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까지 찾으셔서 (8절부터 10절까지)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내가 택한 야곱아 이렇게 정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내가 택한 내 이름을 넣는 겁니다. 시작. 내가 택한 병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문제를 맡겨드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피부적으로 와 닿으니까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어떤 시간은 말이죠,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셔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침묵하고 계시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딱 주어지면 진짜 힘이 들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기나 하신 것인가? 까지 막 의심이 막 생기면서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그때는 기다리기도 인내심도 그냥 바닥이 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요즘 사실 좀 그런 입장이거든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좀 응답 좀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도무지 잘 느껴지지 않으니까 마음에 참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옛날 제가 읽었던 어떤 책이 내용이 딱 기억이 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역사 안 해주신다고 하나님 답답하다고 그러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하나님 입장을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진짜 답답하죠. 하나님 역사 안 해주시니까. 그런데 그 책에도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입장을 바꿔놓으면 하나님의 입장이 더 답답하다는 거야. 하나님 입장이 더 답답하고요, 더 안타깝다는 거지. 사실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특히 선지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답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답답해. 하나님이 기가 막히고 하나님이 속이 터지고 하나님이 안타깝고 말이죠.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그런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저는 오늘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하나님의 입장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그냥 향해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입장으로 돌아가 보시고요. 그리고 주님이 나한테 정말 무슨 말 하실 것인가? 한번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들을 절대 놓치지 않고 우리 모두 그 사랑과 그 축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 주님이 답답해하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주님 이런 말씀 하시는데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해봐, 왜 그러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일 저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일 저질러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상 숭배하고 그 하나님 너무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 있는가 하면 땅 끝에 가서 숨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주 모퉁이에 하나님 못 찾게 딱 숨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꼭 에덴 동산에서 일 저지르고 나서 그냥 나무 그늘 뒤에 딱 숨어가지고 하나님 못 보게 했던 그런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일 저지르 사고 쳤어. 사고 쳐놓고 엄마가 무서워가지고 일 저지르고 막 말도 못하고 그냥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얘가 없어, 안 보여. 그러면 엄마가 이름 부를까 합니까? 야, 누구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8절이 그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 다 알지.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따먹은 거 모르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주님 아시면서도 주님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에 떨고 도망가서 숨어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래도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밑에 보면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 싫어해가지고요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싫어해서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내가 아무리 큰 사고를 저질렀어도 야, 너 한번 혼나봐라 이놈아 해가지고 주워받고 말이죠, 그냥 싫어서 버리고 넌 내 자식 아니다 이러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요, 땅 끝에 숨어 들어가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요, 모퉁이에 숨어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요, 주님은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우리 아이들 찾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때려주겠어요? 너 뭐 잘못했어? 그러면서 때리기부터 할 거예요? 못하지. 그렇게 어떻게 해요? 벌벌벌 떨고 그냥 무서워해서 그런 애들을 뭐라고, 왜 그래? 왜 그래? 너 왜 그러는 거야? 말해봐 나한테. 정상적인 부모라면 대부분 다 그렇게 해요. 우리 하나님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부르고 찾고 계시고요, 내가 너 안 미워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왜 그러냐? 말해봐라. 여러분 몰라서 주님 말하라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요 정해놓은 법칙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절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만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해라 좀 나한테. 왜? 주님 도와주고 싶으니까. 좀 찾아라, 두드려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우리가 아무리 문제를 저질렀어도
내 삶의 문제에 하나님의 개입을 요구하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이 구하는, 말해보라, 말해봐,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말해봐 하시는 이 안타까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래? 말해봐. 왜 이렇게 힘들어? 네가 왜 이렇게 고통받고 있어? 나한테 다 말해. 말해봐. 왜 그러니? 왜? 도와주고 싶으셔서.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 왜? 그래야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 있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 내용 모두를요 소상하게 주님은 우리 마음 쏟아놔 보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까지 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 다 말씀드렸거든요. 다 주님께 다 말했어요.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그건 잘하신 거고요. 그런데 그것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냥 나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 나를 미워해서 싫어하실지도 몰라 하면서 그냥 구통에 탁 박혀가지고 그냥 할 수 없지 뭐 내가 이 고난 다 당해야지 이러는 사람들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막 찾아서 부르시면서 왜 그러냐고 나한테 다 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를 많이 했다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막 왜 그래 물어 뭐 때문에 그래. 그런 다음에 그 부모라면 당연히 그 아이가 정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그 아이를 품어주고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염려 걱정 불안해하지 마라. 아이를 안심시켜 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를 불러놓고 우리를 붙잡고 다 나한테 얘기해. 그래야지 내가 도와줄 수 있잖아. 그래야지 내가 해결해 주지. 그런 다음에는 그걸 다 들은 다음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아요.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절대 걱정하지도 마. 너 이렇게 불안할 필요가 없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셔? 내가 너를 시대에서 버리지 않았어 하면서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더 이상 이제는 그래 됐어 나한테 얘기했으니까 됐으니까 더 이상 절대 염려 걱정 불안해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막 답답해하는 우리한테 하나님 왜 안 해줍니까? 여전히 불안해하는 우리한테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이러다가는 어떻게 돼버릴 텐데 걱정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너희 모든 문제를 나한테 맡겼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염려해서 걱정해도 해결될 수 있다면 염려 걱정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한들 문제 해결 안 돼요. 안 된다면 염려하는 건 내 손에요, 내 손에. 염려는 이렇게 생각하면 염려는 나를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은요, 내 스스로 나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왜 그래? 주는 그러지 말라는 거야. 너 자신을 들볶지 마. 너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 너 자신을 그렇게 불행에 빠뜨리지 마. 주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염려는 나를 불행하게 들볶는 거다.
염려하지 말자. 주님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왜 그러니? 나한테 말해봐. 이러신 주님이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죠.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 불안해하니까 염려, 걱정, 불안해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사랑하는 나를 믿어라. 나는 전능하다. 주님이 이 말씀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난 너 싫어하지 않아. 너 미워하지 않아. 너 버리지 않았어. 난 너 정말 사랑하거든. 내가 너를 위해서 못해줄 게 없어. 왜? 나는 전능하니까. 주님이 우리 그냥 혼날까봐 구석쟁이 딱 박혀가지고 숨어있는 우리를 막 찾아내다가 왜 그러냐고 도와주겠다고 말해보라고 그러시면서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왜? 나는 다 해줄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러고 계셔요. 지금요. 나를 붙잡고 염려하지 마.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걱정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난 전능하잖아. 주님 그러고 우리를 꼭 안고 계시는 이 모습을 여러분 느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고 걱정해요? 내 능력으로 안 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지니까 염려하고 걱정,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왜?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감당할 능력이 있으면 염려, 걱정, 불안하지 않아.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린 지금 누구 믿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내 문제 주님 해결해 주실 수 있거든. 그 능력이 주님에게 충분히 있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 믿잖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을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큰 문제 딱 닥쳤어. 어려움 있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이 딱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사실 못 믿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주님이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일도 주님이 역사해 주실 수 있을까? 내가 주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만큼은 염려하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제대로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그래서 주님이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 좀 믿어. 난 능력이 있잖아. 능력이 있는 나를 좀 믿어. 아주 답답해하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다 해놓고 안 믿고 있잖아. 안 믿고. 우리는 축복의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믿고 출발했잖아요. 치료의 하나님 믿어야 안 믿어요? 믿고 출발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야 안 믿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건 믿고 주님 아버지로 예수를 나의 주로 믿은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우린 믿음을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필요한 시간에는 안 믿으려고 그래. 못 믿고 앉아있어요. 우리가. 그런 우리가 주님 답답하신 거예요. 넌 믿음으로 출발을 해놓고 정말 믿음이 필요한 이 시간에 왜 그 믿음을 버렸느냐 이거예요. 버렸느냐. 우리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님 너무나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 나를 믿어. 나는 전능하잖아. 그런데요, 우리가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되지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분명히 알아요. 근데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당신이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실 정도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대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주님이 강구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 평소에는 알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 평소에는 믿으려고 하고요,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작 큰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 속에 있으면 그것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뭘?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나는 전능해. 네 문제 내가 다 처리할 수 있어. 치료해 줄 수 있어. 살려줄 수 있어. 응답해 줄 수 있어. 나를 믿어.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립시다. 믿음을 다시 찾아야 돼요. 전에 어떤 영화를 보는데 아이가 공포에 질려 있는 거야. 아이가 막 너무 무서워서 공포에 질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이를 딱 잡고 안고 얼굴을 딱 잡고 엄마 봐, 엄마 봐, 엄마 봐, 엄마 봐, 눈 떠, 엄마 봐, 엄마 봐. 왜? 너무나 공포에 질려 있으니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를 붙잡고 엄마가 엄마 봐, 눈 떠, 엄마 봐, 엄마 봐. 우리가 사실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문제밖에 안 보여. 너무나 사실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요,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를 사랑하는 나는 전능해. 나를 봐, 나를 봐. 눈 떠서 나를 봐. 환경만, 문제만, 파도만, 절망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봐. 그리고 나를 믿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다시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시다. 주님 바라보고 흔들렸던 믿음, 전능하신 주님이 흔들렸었어. 왜? 이 문제는 안 될 것 같아. 사랑의 주님을 믿었었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치료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면서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불안해하는 우리를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주님이, 주님을 믿고 다시 주님 안에서 평안을 찾은 우리에게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따라하십시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다 잘 될 것이다. 주님 꼭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정말 답답하고 불안해하는 날, 내가 널 사랑해.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었잖아. 너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어. 나는 전능해. 나를 믿어. 나를 봐. 정신 차리고 나를 봐. 그래도 겨우 정신 차리고 그 주님 안에서 비로소 주님 품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얻게 되는 우리한테 주님은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 말대로만 해. 내 뒤에 숨어. 내가 이제는 다 해결해 줄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린 주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 그래? 말해봐.
염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전능해. 나를 봐. 그리고 이제는 내 말만 들어. 다 잘 될 거야. 그런데 참 이상하죠. 주님 말씀만 안 들려요. 다른 말이 꼭 들려. 문제 속에서는. 이게 문제예요. 주님 말씀을 알아요. 주님의 말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다른 말도 들려요. 그런데 그게 더 진짜 같아. 그런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우리 야곱이 약국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거 무슨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말씀 듣고 고향 땅으로 가는 중이었거든요. 하나님 말씀 듣고 가는 거야. 그런데 소식이 오기를 형이 군대 400명 데리고 그냥 자기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가. 나 믿고 가.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너 절대 안 죽어. 나 믿고 가라니까. 주님은 그러시는 거고, 야곱은 마음에 다른 음성이, 너 가면 죽어. 야, 애서 너 손질 알지? 너 가만히 놔두겠어? 정신 차려 너. 빨리 도망갈 준비나 해. 마귀는 이러는 거예요. 마귀는 거기서 밤새도록 씨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래요. 너 지금 이러고 있다가는 끝장나. 어떡하려고 그래? 다른 길을 찾아야지. 너 하나님만 믿는다고, 뭐 하나님 말씀대로만 간다고 해서 뭐가 잘 될 것 같아? 지금까지도 이 모양인데, 이러면서 마귀는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32장에 보면 사건 하나가 나오죠. 그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점 강대해지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려요.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남쪽 유다까지 침공하려고 앞에 딱 서 있는 거야. 그때 유다 왕이 히스기야였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야. 하나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 우리 힘이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거 믿음도 좋아. 그 왕의 말 듣고 아주 그냥 잠잠 있었던 거예요. 사내립이 보니까 이거 웃기지도 않거든. 지금까지 전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왔는데 이 코딱지만한 나라가, 유다는 코딱지만한 나라인데 한마디로 보면은 요게 그냥 밥톨까지 앉아가지고 그냥 항복 안 한다고 버둥거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야, 너희들 웃기지 마라. 그러면서요, 산내립이 큰 소리를 막 외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손에서 어느 나라가 살아남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 까불지 마라. 그리고 히스기야 말 절대 듣지 마라. 그렇다가 너희들 더 큰 거 다친다. 이러는 거예요. 역대하 32장에 그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만 들은 거예요. 히스기야 왕과 하나가 딱 돼가지고 평안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까 아주 결정적인 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그냥 그 아스르 군대를 전멸을 시켜버려요. 전멸. 그리고 할 수 없이 산내립이 도망가요. 도망가서 자기 나라 가서 그 사람이 암살당해서 죽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끝까지 들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결정적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을 것인가, 아니면 마귀 말을 듣고 그것을 바꿔버릴 것인가, 야곱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거리고 그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 끝까지 믿읍시다. 아멘.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다 잘 될 거다. 그러면 아멘 하고 시키는 대로 가는 거야, 그냥. 그래도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배수진이 좀 있어야 돼. 배수진이. 왜 그렇게 못해요? 야곱이 왜 못 가요?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못 가는 이유는 죽을까봐 그런 거잖아요. 죽을까봐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그러죠. 안 그러면 풀무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안 그러면 집어넣겠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왕이시여, 저희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우상에 절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 속에서도 건져주실 수 있지만 설사 안 건져주시고 우리 그냥 죽이시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얼마나 유명한 말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에스더처럼, 에스더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지요. 하나님 말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다가 죽으면 죽지요. 안 되면 안 되죠. 그렇게 주님 말씀 붙잡고 가다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좀 일찍 가든지, 주님 말씀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좀 천천히 가든지, 둘 중 하나일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가면 좋아요? 그래도 이 세상 조금 더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버리고 살 거예요, 우리가? 우리 그러지 말아야지. 아멘?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믿고 그 말씀 따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배수신을 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어요.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실지라 할지라도,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제게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저는 그래도 끝까지 갈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갑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만 답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안타까워하시면서요, 우리가 잘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비밀한 축복을 꼭 받도록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 믿읍시다. 주님 답답해 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면서, 왜 그래? 나한테 다 말해. 염려 걱정하지 마. 이제는 너를 사랑하는 나는 전능해.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다 잘 될 거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아멘. 그래서 주의 음성 몇 가지를 아주 생생하게 하는 몇 가지를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자,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 들풀도 입히시고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라고 그래. 하물며 너희겠느냐? 너희겠느냐? 이거 꼭 이 음성을 생생하게 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에요 9절부터 11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님 오늘도 안타까워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하물며 아비가 악할지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고.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음성 들으셔야 돼요.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정말 축복해 주고 싶어 하셔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에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잡동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우리는 믿으면 돼요. 그리고 주님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땅 끝에 숨어 있어도 찾아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전능하신 주님 믿고 이제 주님 순종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